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한 경고를 계속 무시하고 또 예수의 가르침을 전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으냐라고 반문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변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이 사도들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어주고 그 옥문에서 그 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여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며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사도들의 이 담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 세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30절부터 32절 말씀에서 사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우리 가운데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모두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사람이 증인입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았고 또 부활을 보았고 또 승천하신 것을 보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확실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33절부터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매우 존경받았던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율법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 율법 교사였던 이 가말리엘이 공회 중에 일어나서 사도들을 먼저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안에 있었던 많은 그 지도자들, 어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드다와 유다, 아마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다와 유다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선동했지만 그 사람들이 죽거나 망하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 드다와 유다처럼 다 그 사람을 따랐던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두고 보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이것을 계획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가말리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에 이 처음 교회, 초대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이제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또 하나님을 또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변론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율법을 배웠던 엄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아마 대단히 명성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가말리엘의 말에 또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그 말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다시 불러다가 때리고 놓아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 했던 말은 옳게 여기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의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는 핍박하고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는 이 사도들이 맞고 가게 되면 두려움이 있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내가 핍박을 받는 어떤 자격을 내가 얻었구나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굴하지 않고 또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거나 또 핍박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이러한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위해 핍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내가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마태복음 5장 이 당시에 사도들도 아마 그 자리에 같이 있었겠죠. 산상수훈을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한다. 근데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을 맞이한 사도들의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의를 위하여, 의는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이셔요.
그 성경에서 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사도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추구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이 사도들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구나, 또 천국을 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아마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한국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자유롭죠. 그러나 공산국가, 중국이나 저도 카자흐스탄도 갔다 와봤지만 그런 나라에서는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는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고 당연히 반대가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어떤 각오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한국은 복음 전하는 것에 자유로운 나라잖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전에 교회를 다닐 때 3번 중심상가에서 한번 이렇게 전도 행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회 신고를 하려고 그랬더니 종교 집회는 자유롭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구나. 이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그런 나라구나라는 것을 그때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종교를 내가 너무나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술 한잔 하시고 와서 막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막 째려보시거나 아니면은 외면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았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였다,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그냥 우리가 쉽게 이렇게 지나칠 수 있는 말이지만요, 예수라는 것은 그 의미가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야훼의 구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라고 할 때는 완전한 사람을 나타낼 때,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이 땅을 살아내신 그 예수, 완전한 사람을 말씀할 때 예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당신과 저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에, 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또 순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심이며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당신과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